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 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참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참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제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4장 1절 그리고 7절로 14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0.81명으로 지난해보다 더 떨어져 OECD 국가 중 다시 한번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자금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해외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을 제외하고 다른 선진국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은 나라에서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분위기가 바뀌어 가도록 하소서. 여성이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현명한 정책이 실현되게 하소서. 특히 젊은 세대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가사노동과 육아를 분담하는 문화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출산과 육아가 여성에게만 너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들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학벌 중심주의 때문에 경쟁은 피할 수 없고 공동체 교육의 그 가치와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중요하지만 배타적인 개인주의적 가치로 인해 타 집단에 대한 불신과 반대가 성인을 비롯하여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만연해 있습니다. 이에 교회는 먼저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교육도 타인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독교 교육이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며 공동체가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공동체적 생활을 지향하며 살아낼 때 이 세상도 분쟁과 다툼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 교회와 기독교 교육이 더불어 살아가는 기독 시민을 양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올해 우기에 특히 더 많은 피해를 입으며 6월부터 지금까지 최소 1000명이 사망하고 인구의 15% 정도인 3,300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 동남부의 신드주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8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은 해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시민들의 집과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파키스탄 정부는 시민들을 위한 현명한 대책을 실행하게 하소서. 다른 국가들, 특히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파키스탄과 기후 위기로 생존이 위태로운 다른 저개발 국가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작년과 올해 부동산 관련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지구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대장동 사건이 온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은 그 사업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으로 인해 온갖 불법과 이 탈세 행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해관계에 따라 부동산 개발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하여 불이한 수익을 올리고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부정을 부추겨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소수가 독점하는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대규모 토지 개발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본질적이고 위협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독재 시절을 겪으면서 부동산 개발과 투기를 우리 국민 대다수가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노후 대비나 가장 좋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중에는 누가 강남의 건물을 몇십억에 매입했다 몇 년 후 몇십억의 차익을 얻었다는 기사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부동산 수익을 언론이 기사화함으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보다 큰 문제는 대규모 개발을 통해 자연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본의 이익과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태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전 세계가 지난 몇 년간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도 생태계 파괴로 인한 것입니다. 코로나19보다 인류에게 더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위기 문제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개인이나 단체 할 것 없이 모두가 당면한 문제이며 함께 극복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안타깝게도 과거 한국 교회는 개발 이데올로기에 편승해 오늘날과 같은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기독교 윤리를 개인의 영역 차원으로 내버려 두고 공적 차원의 윤리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인간의 총체적인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맞다면 기후 위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의 문제이고 공교회와 그리스도인 모두가 앞장서서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서 2장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를 언급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5절 이하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마치 사이 좋은 친구들이 어느 날부터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모른 척하면서 다른 사람과 오히려 친하게 지내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하고 탄식하십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되새기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전부 다 주님의 은혜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십니다. 자, 여기서 내 땅은
주님의 피조 세계입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님의 피조 세계를 파괴했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환경 파괴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 마지막 절 13절에는 주님의 백성이 저지른 두 가지 악행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주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는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도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나 그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이후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었을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를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메마른 광야에서 그들을 직접 인도하신 것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모두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상을 만들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세계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없음을 다른 민족들과 비교함으로써 책망하실까요? 키프로스 섬들과 게달이라는 나라를 언급하십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기띔 섬들과 게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키프로스 섬들은 신약에서 바나바의 고향이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들렀던 섬입니다. 그곳에서 총독을 전도하는 데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 이 엘루마를 대적하자 이 엘루마는 눈이 멀게 되고 총독이 마술사 엘루마가 된 것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키프로스 섬이었습니다. 엘루마는 평생 장님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눈이 멀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앞길을 가로막자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게달은 팔레스타인 동쪽 이 아라비아 지역에 살던 베두인 유목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 두 민족과 나라는 콕 집어 이 두 민족과 나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쪽에 있는 키프로스는 팔레스타인 땅 서쪽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고, 동쪽에 있는 게달은 팔레스타인 땅의 동쪽 모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도 한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것은 그리 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백성인 이스라엘은 너무도 쉽게 바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선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같지도 않은 다른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진짜 생수의 근원인 주님을 버리고 물도 없는 다른 웅덩이를 그 생수의 근원인 주님처럼 섬겼다는 지적이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하여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만을 다시 섬기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설교 시작 무렵 저는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로 인해 생태계와 환경 파괴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예레미야서 2장 7절에서는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땅과 재산은 바로 피조 세계입니다. 그리고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든 것은 환경 타계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죄의 결과로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기후 위기로 인한 인간 생존의 위협이 그 결과일 겁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 앞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위기의식과 경계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이나 국가의 정책적 차원이나 국제 협약으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노력이 있지만 탄소 제로와 같은 과제도 경제 위기 의식 때문에 세계가 한 몸처럼 움직이기가 불가능합니다.
기후 위기 극복에 필요한 친환경적이고 생태학적 전환을 위해 종교적인 가치 체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치는 내면적인 이 신앙과 개인 윤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공공성과 공적 위치와 사명을 끊임없이 설파하셨습니다. 교회가 공적인 이유는 교회를 세상의 대표적 존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의 성전 봉헌식을 보면 개인이나 사회의 잘못을 강구하는 장소로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로 이 집이라고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패하게 되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물질을 쫓아 만몬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국가나 사회에 관계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속되고 교회는 영적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속될 수 있고 세상도 교회만큼 영적이고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공간적으로 훨씬 광활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과 빛 같은 존재로 부르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기후 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 시민으로서 공적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 당면 과제에 적극적으로 공적 참여할 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소비 만능주의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사명자로 사는 것일 겁니다. 최근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영국의 경우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많이 줄였더라고요. 영국 런던 전경대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건물이 31채나 되니 꽤 규모가 큰 학교죠. 그런데 31채의 건물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며 배출하는 탄소는 연간 7톤 뿐이랍니다. 한국 국민 한 명이 연간 배출하는 탄소가 약 14톤이니까 절반 수준인 것이죠. 이런 런던 전경대의 경우 사실상 탄소 중립을 달성한 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기후 위기 앞에 뒤따라갔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태계를 잘 보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 귀한 자연을 오염없이 물려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나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계와 법칙, 문화 대명령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다시 이해할 때 교회의 공적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인류는 개발 논리에 근거하여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주체였습니다. 그 착취하고 파괴자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매주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곤 하였습니다. 그린 정책이나 탄소 중립 제로와 같은 의제는 그 누구보다도 성삼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부여받은 우리 시대의 생태학적인 사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사랑 실천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대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람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죠. 또 감옥이나 특히 이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갇혀 있거나 그 자리에서 함께 매를 맞고 학대받는 심정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 성결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혼인제도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혼인제도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경멸하는 이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고 결혼제도 밖에서 무분별하게 성행위를 즐기는 음란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를 통해 남녀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족의 원리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탐욕에 대한 백신은 자족입니다. 탐욕에 대한 백신은 자족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으로는 절대로 자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은 자족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서 14장에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앞다투어 윗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비유를 하나 드셨습니다. 혹시 당신이 초대를 받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좋은 자리에 앉은 당신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끄러워하며 낮은 자리로 내려 앉아야 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초대를 받고 맨 끝자리에 앉으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윗자리로 올라 앉으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은공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상의 사랑 실천은 일치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교회 공동체의 삶에 대한 교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에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연 생태계의 학대에 공감하는 것도 포함될 겁니다. 음란이 한 가정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자연 생태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족함이 없는 인간의 탐심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기후 위기 앞에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물질이나 시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친환경 운동가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건물이나 집기와 생활 패턴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친환경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도 그들에게는 진정성 있는 소리로 들릴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사회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기후 위기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으로 인간의 탐욕과 탐심으로 신음하는 생태계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사랑과 보호를 베풀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실천일 겁니다. 이 사회 구성원이면서 피조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결승점인 시온산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